오늘의 말씀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말씀 제목만 이렇게 뽑다 보면 조금 이제 이거 뭐야 이렇게 나 무익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쭉 듣다 보면 이런 은혜가 있군요. 또 우리가 잘 읽었던 것처럼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군요 라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네시모에 대한 설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네시모는요,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도망을 가게 됩니다. 주인인 빌레몬이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혹사를 당하거나 또 억울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도망간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네시모는 참 어떻게 보면 못된 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로마 시대에 로마에 있었던 바울은 감옥에 gat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오네시모를 만났고 복음을 전달받게 됐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망간 오네시모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이교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 이제 바울 사도의 수족이 되어서 주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요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 나올까? 이 사람이 정말 바뀔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세우실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울며 씨를 뿌리며 또 정말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물을 주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오네시모가 이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바울도 주의 동역자로 이제 오네시모를 세우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였는데 노예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도망자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는요, 도망가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노예 신분이 발각돼서 그를 돌로 쳐 죽이면 사형의 죄가 처하지 않았어요. 마땅한 일이었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명령을 따라서 부탁을 받아서 이제 서신 2편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꽤 먼 거리잖아요. 아는 사람이 발각되면 그야말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오네시모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보다 더 큰 문제가 누구였냐면 오네시모 본인이었어요.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다시 골로새 지역으로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안감이 자신을 힘들게 했겠죠. 아니 발각되기만 하면 돌 맞아 죽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주인이 직접 용서를 해주는 방법. 아주 선량한 주인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가끔이긴 하지만 역사 사례를 본다면 있었다고 해요. 2번째 방법은 무엇인고 하니 주인의 친구가 부탁을 해서 주인이 용서해 주는 방법. 바울 사도가 쓴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야말로 빌레몬에게 직접 청구를 한 것이죠. 실제로 역사의 사례를 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경우 흔치 않는 경우였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명하다, 마땅히 명하다 라는 이 단어의 뜻은 윗사람이 손윗사람에게 아주 강한 명령조로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연배도 훨씬 많았을 것이고 또 이 빌레몬이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것은 바울 사도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와 같은 이 빌레몬에게 정말 그야말로 손윗사람 대하듯이 이거 이렇게 해라 라고 명예도 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9절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간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가 매우 흔했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이기고 승리하면 전리품으로 꼭 각 지역에 그 포로를 잡아와요. 많이 잡아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기도 하고 그거를 자신의 그야말로 그 전쟁의 공로로 그렇게 삼기도 합니다. 그랬으니 수많은 노예들이 쏟아져 노예시장으로 나왔겠지. 흔했던 시대고 노예가 그야말로 때로는 소보다 값이 싼 가격으로 매겨졌던 그냥 부속품,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이 제자격인 이 빌레몬에게 차라리 이 도망간 이 사람 내가 신고할게 라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 수도 있었던, 어쩌면 그게 사회의 혼란을 막는 그런 방법으로도 마땅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당시 노예를 감싸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노예를 풀어주는 사람이다, 노예를 위해서 대신 두둔하는 사람이다라는 평판이 들게 되면 로마 귀족들이나 당시 기득권 세력들의 표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이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에 바울 사도의 참 담대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겠죠. 그러나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비중은 빌레몬에게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빌레몬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빌레몬도 그 수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힘이 돼주고 있다면 마땅히 사도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이 이 사실을 들으면 자기가 정말 자유로, 그러면요, 풀어줘야죠.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게 마땅하죠 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뺏어서 일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조금은 황당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좀 불편했을까,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 바울의 깊은 배려, 사랑이 담긴 배려가 바로 빌레몬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으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마땅히 또 그야말로 정말 기쁨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선을 넘는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빌레몬 역시 골로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 혹은 에바브로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에바브라였다면 에바브라 역시 바울 사도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니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겠지. 그런데 그야말로 빌레몬을 부를 때 바울 사도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쓴 단어가 아가페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랑을 받을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서 부른 사람은 5명, 딱 5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바브라였고, 또 자신과 언제나 항상 동행했던 골로새 지역에 또 빌레몬의 중요한 서신을 부탁받은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치의이자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며 힘이 되었던, 때로는 말 수 없이 그림자처럼 일을 수행했던 누가가 있었죠. 이들 모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 재물과 재능, 또 자신의 체력과 모든 물심양면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5사람입니다. 이 중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빌레몬은요, 이 사역들을 진행했는데 그는 상당한 부자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질로만 값지게 헌신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예배 초소로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줘서 예배 초소로 이렇게 제공했다는 것은요, 지탄을 받고 또 눈총을 받고 또 사회에 고립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기꺼이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은 참으로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난감을 좀 무릅쓰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었고, 또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바울이 새 식구를 맞이해서 새 사람이 된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일들을 진행했을 때도 이거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러면 또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고, 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구이건데 이렇게 정말 복음 사역에 또 빌레몬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네시모보다 더 심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었고 또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근성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과연 오네시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는 전에 무익한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유익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종이라고 다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주인 있을 때만 잘하고요, 뒤에 가면 정말 농땡이 피우고 또 자신이 할 것 다 하고,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종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요, 또 심한 경우 정말 종이 다른 요종을 건드려서 문제가 됐었던 일들, 그래서 매맞아 죽은 그런 기록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단 조선시대 일일 뿐일까요? 로마 시대는 없었을까요? 때로는요, 주인이 뭘 시키면 그것을 착복하고 숨겨가지고 그렇게 빼돌리는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라고 말할 정도라면 오네시모는 정말 그야말로 그렇게 유익했던 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참 그냥 한심하다,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무쓸모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네시모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그 깊은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이기적이진 않았을까요? 자기 중심적이진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정말 툭하면 내 이익에 또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가했다고 정말 그 쌈딱처럼 덤비고 큰 소리를 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늘 고집 피우고 내 생각만 주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목소리로 이기려고 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슬슬 눈치 봐가며 또 게으르고 무능하고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니었을까?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출세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조금은 정말 얍살맞은 얄미운 캐릭터는 아니었을까? 아니면 너무나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을까? 저마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결격 사유가 있었고 그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속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참 어두운 부분 또 정말 그야말로 더러운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가 달라지게 되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요. 인생의 목표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그가 그야말로 큰 충격이 당하게 돼요. 내가 헛살았구나. 그래서 회개가 될 수밖에 없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이 고백이 그냥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보잘것 없었던 나, 무익했던 나, 별 볼 일 없었던 나, 무쓸모의 나의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또 정말 천국에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받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의 나에서 업그레이드하기 원하신다. 또 게임 체인지처럼 완전히 나를 바꾸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 길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 주변에 계시다면 오늘 설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무익했던 오네시모는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이 무슬모의 인생 오네시모는 그야말로 복음을 통하여서 헌신된 일꾼으로 정말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능력으로 보자면 세상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 또 지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만약에 정말 각 분야의 올림픽으로 열리게 되면 야, 저 사람 인간이 맞아? 라고 할 정도의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각 분야로 출중한 사람들, 특출난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면 와, 진짜 너무 세상이 많아요. 야, 진짜 인간이 아니다. 혀를 내두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출중한 사람,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을 변화받고 이제 정말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정말 화장실 개수 하나 늘리는 인생이에요. 화장실 개수 하나에서 화장실 개수 2개, 어떤 사람은 3개, 5개, 5개까지 있다는 사람은 들어봤는데 그 이유를 못 들어봤어. 더 많은 사람도 있겠죠. 화장실 개수 늘리는 인생이에요. 옛날식으로 표현한다면 창고만 늘리고 창고만 쌓다가 죽는 인생.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다 네가 내일 죽는 일을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내일 데려가면 어떡하겠느냐.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오늘 창고에 쌓은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겨울 편히 쉬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그게 바로 세상 예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반면 오네시모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이, 민폐 캐릭에 가까웠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어쩌면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사람에서 이제 누군가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의 삶은 내가 정말 언제까지 노예로 살까? 더 끔찍한 건 나만 노예로 살면 괜찮은데 내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도 종이요. 내 손녀가 태어나도 손녀도 종입니다. 이 깝깝함에 메비우스 띠와 같은 삶이 오네시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네시모가 정말 사회에 정착할 그 자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정말 도망자의 오네시모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노예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노예에서 조금도, 아니 더 심한 압박감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였다는 그 삶은 변하지 않았고 이제 도망자요 추격을 받는 그 범죄자와 같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삶으로 더더욱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해결책은요,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라고 하지만 거기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놓여져 있고 또 다른 힘듦의 요소가 자신을 괴롭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오네시모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너무나 닮아서 놀랄 정도이기도 합니다. 종이란 신분만 다를 뿐이지 삶은 불안하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막막할 뿐입니다.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요. 돈을 벌지 않아도 힘듭니다. 결혼을 못해서 슬프고요. 결혼을 해도 힘듭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면 힘들지만 자녀를 낳게 되면 더 힘들지요. 자녀가 자라면 괜찮겠다 싶은데 자녀가 자랄수록 힘든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자녀를 이제 대학을 보내면 취업을 걱정해야 되고요. 이제 결혼을 앞두면 요즘은 결혼을 안 한다고 해요, 자녀들이. 속이 터진다고 해요. 정말 포기했다고, 부모들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면 이제 또 반복되죠. 메비우스 띠처럼. 또 자녀, 또 이게 삶의 연속이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가난해서 힘들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 때 공부를 할 때는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전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느낌인지를 모르겠어요. 돈이 많으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삶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의 그 모습. 그렇게 늘 불완전한 삶.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 삶.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이 아주 많아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고, 좋은 집을 살 수 없지만 좋은 가정을 살 수 없고, 자녀에게 선물을 살 수 있지만 자녀의 사랑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그것처럼 돈은 언제나 사람의 선택은, 사람의 해결책은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지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이러한 불안감에 떨고 있었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으며 하나님이란 어떤 분일까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가게 되면서 아마 그의 삶 가운데 소망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노예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의 삶에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면서 기대도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은 그야말로 몸이 자유로운 인생이지만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요, 지금 그야말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의 눈에 볼 때는 이 사람은 명백한 죄인으로 갇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범죄자가 나에게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저렇게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는 저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다가오고요.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하나님이 대신 또 하나님이 직접 또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강력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늘의 권세를 받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도 노예는 아니었습니까? 돈의 노예, 감정의 노예, 분노의 노예, 불평과 불만의 노예는 아니었습니까? 또는 환락의 노예였고 게으름과 질병, 질투와 진노의 그 노예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그것에 예속돼서 그야말로 정말 노예처럼 끌려당하고 속박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영, 우상의 영에 정말 그야말로 끌려다니고 예속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신에 벌벌 떱니다.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다 그러면 진짜 오늘 재수 없겠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병원에는 정말 사자가 있으면 그거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F로 하잖아요. 또 어떤 병원은요 아예 F도 없고 4도 없어요. 1, 2, 3, 5층이래. 4층인데 네. 그 요양병원에도 5층이 4층이잖아. 근데 5층이래. 그게 각 정말 그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삶 속에 스며들어 있어. 또 운동선수들은요 지독한 징크스가 있대. 이영택이라는 사람은 테니스 선수인데 모든 징크스를 다 깼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경기를 직접 직관을 하면 꼭 그때마다 진대요. 선수 생활을 10수년을 했는데 한 번도 그 기록들이 깨진 적이 없대요. 이기다가도 심지어 42연승을 했대요. 근데 43승을 하는 그때 어머니가 오셨대요. 그래서 깨졌대요. 이런 징크스가 있답니다. 서장훈은요 큰 경기를 앞두고 나서 몸을 청결하게 한대요. 결벽증 수준. 운동선수는 징크스가 그의 삶을 괴롭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인생이 잘 안 되면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그래. 또 내가 이렇게 잘 안 된 것은 내가 꿈을 잘못 꿔서 그래. 또 좋은 꿈을 꾼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네 꿈 사고 싶다. 또 뭐 정말 용꿈 꿨다, 개꿈 꿨다, 돼지꿈 꿨다라고 하면 정말 길로 나가가지고 로또 사죠. 또 아침부터 뭐 똥차를 보면 뭐 재수가 있다든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은 이런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 삶을 뿌리치기 위해서 갔지만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었죠. 복음만이 그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태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야말로 진정 정말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추천하고, 또 우리 또한 믿음의 삶으로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삶을 우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는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뭐 우리 조선시대처럼 말하면 야 돌쇠야, 야 먹새야, 마당새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유익한 자, 쓸모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이름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유명한 이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이름? 김수한, 거북이와 두루미, 동방사과, 사리사리 사포 그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도 정말 그 독자인데 정말 죽을까 걱정돼가지고 이름처럼 장수하라. 근데 이름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름처럼 되지 않는 그 삶이 오네시모에게도 있었으니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참 무익하게 살았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는요, 그 이름처럼, 아니 이제 그 이름 그 이상으로 사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 복음의 바울은 이제 전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그런 갇힌 자의 삶으로 복음의 제한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가 골로새에 편지를 전해서 골로새서가 되었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해서 빌레몬서가 되었지. 이는 바울에게만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초대교부 중에서는 기독교 역사 중에 초대교부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처럼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는 과정 가운데 편지를 소아시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 편지들이 지금까지도 초대교회 역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유명한 편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였어요. 그게 에베소서는 아닌데 그 편지에 이런 글들이 적혀져 있어요. 주 107년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며 여러분의 감독이 된 그분은 축복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이 감독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바울과 사건이 있은 뒤에 50년이 지나 이 오네시모는 그야말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총감독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냥 이제 쓸모있는 존재를 넘어서서 복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지. 역사 기록을 보면요, 오네시모는 에베소 감독이 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썼던 서신들을 다 수집해요. 그게 바로 바울 서신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왔던 서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빌레몬서였어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빌레몬서에는 어떤 기록이 정해져 있죠? 내게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의 감독이었는데 자신의 흉금이 담겨져 있었던 이 서신을 그야말로 기쁨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당한 정말 용기요, 믿음이 없어지는 불가능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중심에 있었고, 또 직접적인 정말 수혜를 입은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그를 용서함에서 뛰어넘어 이제 동역자로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빌레몬 역시 이제 로마로 호송돼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오네시모를 부르게 됩니다. 빌레몬 역시 복음을 전해받고 이 골로새 지역과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앞둔 그 지점에
후임자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바로 오네시모를 지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이어서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의 감독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 내가 정말 주인님의 그 영향, 내가 어르신의 그 영향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몸부림쳤겠죠. 자신은 부족했다고, 그렇게 늘 부족함에 연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기대 이상으로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날에도 제2의 지금 우리가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나? 나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존재는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날마다 쓰러지고 또 유혹에 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나? 라는 그런 압박감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너의 무익함을 이제 내가 유익함으로 바꿔주고 너의 무쓸모를 이제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어주마.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오네시모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무익해 보이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처럼 결국 참말로 유익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제 히스토리를 써나가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매김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